여러분 오랜만이죠.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옆에 보면서 뒤 보면서 친구야 잘 지냈니? 한번 눈빛으로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 볼게요.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찬양 드릴 건데 저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도 함께 지켜주시고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을 담아서 우리 같이 모여라는 찬양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기쁨을 누리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라는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믿음의 예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섬기시는 김순주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힘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며 협력하시는 선생님들,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성경을 펼쳐서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큐티는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단톡방을 보니까 그래도 좀 큐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시 하는 표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 한번 꼭 매일매일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 큐티를 한번 해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은 이번 주 큐티 본문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수많은 왕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력도 아닌데, 내가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도 아닌데 왜 굳이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 생각에 나도 가끔 갔거든요. 나는 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바꿔서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 앞에 생활하셨던 사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들을 알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큐티를 아무튼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떤 왕들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의 선택을 내렸어요. 자,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였죠. 이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사울 왕 그리고 이 다윗 왕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사 왕은 어디 인물이냐? 바로 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왕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젊었을 때에는. 자,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좀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아사 왕의 이런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6장의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사 왕이 돌변하는 그 첫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아사 왕이 이전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사 왕이 노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서 이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나라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뭘 할 것 같아요? 아이나 예라가 현장 예배에 나오면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까요? 일단 당연히 군대부터 소집해야 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지를 만들고 전쟁에 이제 돌입해야겠죠. 자, 아사 왕도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만 이 남유다 군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 군보다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전력이 열세였어요. 자,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동맹군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좀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 베나닷 왕에게 우리에게 좀 군사를 보내주셔서 동맹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동맹군을 요청을 해요. 글쎄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공짜가 없어요. 당연히 이 베나닷 왕이 이 아람 군대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막대한 전쟁 자금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궁정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서 이 베나닷에게 입금해줘요. 그래서 방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입금을 해주는데 근데 그만 그 금액이 모자랐어. 모든 돈을 다 끌어모으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도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때 아사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눈길을 돌려서 뭘 쳐다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성전은 아주 비싸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곳간에는 창고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온갖 이제 금과 이 보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화들이 다 그쪽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가 딱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아, 돈이 모자랄 땐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성전에 보관돼 있던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금은 보화를 빼서 베나닷에게 마저 결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금액 제가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돈을 꺼내서 이 아람 왕에게 보내서 군대를 사옵니다. 자,
이걸 이 아사왕의 젊은 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사왕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사왕은 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거든요. 딱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딱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신앙 개혁 운동. 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상들을 섬겼다. 우상들 다 없애자.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다.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자. 야,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데 우리가 이 성전을 너무 소홀히 대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제대로 다시 복원하자 하면서 이 아사왕은 등극했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똑바로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돼. 지금 우상 지금 그 믿을 때가 아니야. 다 갖다 버려요. 우상 다 찍어버려요. 다 쓸데없는 거.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쳤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이 전쟁을 처음 겪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아사왕이 막 이제 이 남유다의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 그때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그때 당시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던 에티오피아와의 이 전쟁이 터져요. 요즘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알아요? 그래. 커피를 마신다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뭐 그렇게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부강하거나 막강한 국가는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고 우리가 제3세계로 분류하는 좀 가난한 국가인데 이 성경 시대, 이 고대 시대에만 해도 이 에티오피아는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한때는 이 이집트까지 이 속국으로 둘 정도로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흑인분들이 이 신체적인 이 조건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키도 크고 이 근육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이 흑인분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는 다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 제국이 굉장히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동원된 이 병력이 얼마냐?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 100만 대군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때 당시 최신식 무기였던 이 말이 이끄는 전차를 300대나 동원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고대 시대에도 엄청났고 현재로 따져봐도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매우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김보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상민 목사님도 다 아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만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사 왕이 그 100만 대군의 이 아람 왕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정말 그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전쟁이 임했고, 그래서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남유다군이 완전 몰살당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군이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다 무찔렀거든요. 그 100만 대군과 이 300개의 병거를 거느린 그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 아사왕 그리고 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주변 국가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사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까지 해본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이 쳐들어왔던 에티오피아 군대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북이스라엘 군은 정말 왜소한 병력이었어요. 이전에 쳐들어왔던 이 에티오피아 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아사 왕이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던 왕이 변합니다. 모르겠어요. 지쳤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야, 그냥 신앙을 갖는 거나 뭐 안 갖는 거나 뭐 별 차이 없다더라.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사 왕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거기서 모자라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졌던 금은 보화까지 빼서 하나님 것을 빼서 이 아람 군대에게 보내버려요. 자, 아사 왕이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그런 아사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가 바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바로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니가 왕에게 딱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예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니가 에디오피아 사람하고 리비아 사람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니가 등장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쳐들어온 이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에디오피아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왜 변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이 선지자 하나니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니의 이런 말 앞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 왕처럼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사 왕은 다윗 왕처럼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야 쟤 뭐라는 거니? 그냥 감옥에 갖다 넣어라 하면서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의 경고를 해주러 온 이 선지자 하나니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돌아서 버린 이 아사왕, 그렇게 돌변해버린 이 아사왕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전쟁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발에 이렇게 난 지병 때문에 결국에는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자 정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자, 이런 아사왕을 향하여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남긴 이 오늘 본문의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모두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니가 이 아사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샅샅이 훑어보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샅샅이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섬기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니가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갖는 좀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등학생 때는 걔도 좀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큐티 하라고 하면 큐티 해야 되는데 큐티 하라고 하면 또 큐티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면 신앙에서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보거든요. 초등부에서 고등부, 중등부 올라간 친구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간 친구들,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간 친구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통계를 내봐요. 교육부서 내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하나님을 좀 잘 믿다가 좀 여러분들이 크면은 내가 그때는 어렸지, 이제 내가 컸으니까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몰라도 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되 정말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초등학교의 시기에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아사왕처럼 돌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 땅을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가라고 찾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니는 5년 전에도 날 그렇게 전심으로 찾더니 지금도 잘 찾는구나. 얘랑이도 정말 10년, 20살, 30살 됐고 애 낳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잘 섬기는구나. 세상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훌륭하다. 내가 이 예랑이에 위해서 내가 예랑이의 삶 가운데 등장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정말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언제나 주 앞에 발견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하단으로 우리 헌금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혹시 목사님 저는 카카오뱅크 잘 다뤄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하면 되고, 혹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함께 온라인 헌금하는 연습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 앞에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이 평생토록 주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주 앞에 온전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의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도 강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밑에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찾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이제 공과 공부할 시간인데, 자,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공과 책 다 당연히 가져왔죠? 자, 공과 책 꺼내 주시고, 우리 뒤에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그 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펜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공과 공부를 위해서 제가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자,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헌태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현태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대학 청년부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고요.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맞선임이기 때문에 제가 기분 급하게 모셔왔고요. 그래서 네, 잠깐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뭐 나이라든지 뭐 결혼 유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쭉 해주시고 오늘 말씀 예. 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초등부 오랜만에 와서 또 영광이고요. 저 김승주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급한 한 30분 전에 부탁했지만 제가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30분 전이면 뭐 충분한 여유를 드렸죠. 예. 그 원래 우리 그 이현태 목사님은 원래 이 교육자로 이렇게 봉사하시기 전에 원래 초등부 교사셨죠. 예. 예. 그때 기억하는 초등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5학년, 6학년을 연속으로 이제 맡았었는데 마치 이제 중학생이 되기 전 어떤 과도기에 그때 이 중학생의 어떤 이 징후를 보이는 그런 5, 6학년들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너무 예뻤는데 지금 청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 제가 청년부에서 만나고 있어요. 만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만나기 직전. 제가 담임하였던 반에 초등학교 5학년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고3이니까 만약 1년을 이제 후에 딱 오면 바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네. 그렇죠. 의미 있죠. 예, 목사님께서 키우신 내년에도 청년부 꼭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목사님 또 바쁘시고 또 시간이 얼마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과 공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는요 68페이지입니다. 네, 어느덧 우리 정말 이 공과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사가 올바른 일을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이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 또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로 마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를 위해서 우리 좀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이현태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공과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중에 한번 했던 본문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네, 초등부 채팅장이 굉장히 벌써 70개 네, 와 공과라고 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지 제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예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우리 이현태 목사님께서 또 중후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까도 뭐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이 아사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이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개혁 운동,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개혁 운동에는 무엇이 이제 포함이 되었냐면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복구하는 일들도 이 포함이 되었지만,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남유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특별히 이 우상들을 없애버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우상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의 모양을 한 이 형상들, 또 여러 개의 신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상들을 실제로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1, 2, 3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같이 생각해요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현태 목사님을 또 모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또 이 이모티콘 그만 쓰고 자, 얘들이 재미가 들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사는 왕이 되고서 유다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도왔어요. 우상을 섬기던 곳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아사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칭찬하셨어요. 올바르게 살려면 먼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자, 올바르게 살려면 먼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상을 제거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헌태 목사님, 저희가 또 오늘날에는 우상을 흔히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좀 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상이 없을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우상은 나에게 어떠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는 어떤 것이 우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사는 이때에도 우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헌태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그 정의, 과연 우상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그런 신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줄 것 같고, 내가 그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이 정말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는 그 무언가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 이 하나님과 가장 경쟁이 될 만한 우상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우리 친구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대신에 이것만 가지면 내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돈이 되겠죠. 네,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원하시는? 네, 그렇죠. 예, 돈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 말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여기서는 다 찍어버렸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떻게 하면 치워버린다. 네네.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제 우선은 그
이 돈이라는 우상을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돈에 붙들려 있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가지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없애버리는 일이 우상을 부수는 일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우상에 붙들려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잡으려는 이 손이 다른 곳으로 자꾸 잡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돼, 이것만 가지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이 우상을 부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처음으로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습관이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매일 하는 그런 생활의 어떤 태도나 요소나 습관 가운데서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이것만 하면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그런 습관들부터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습관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 삶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습관을 좀 여러분들이 고쳐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3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습관을 고친다라는 거는 사실 습관을 변경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습관을 들이면 좋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건데 큐티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지금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정말 신나게 여기 사다리 게임도 하고 여기서 지금 공과 공부에 참여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 우상들을 좀 치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이야기로 뭐 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우상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좀 많이 의지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거에서 좀 많은 위로를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여기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돈이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매력적인가요? 아이니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네. 그 돈이 있으면 마음이 위안이 돼요? 네, 크게 위안이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역시 초등학생들에도 돈은 불변의 우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서,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이 교사를 하셨을 때, 네,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게임 뭐 아이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내 삶에 온전한 평화를 주는 그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를 몰래 하다가 엄마 오시면 막 끄고 이랬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친구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그것만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특별히 이제 노는 것으로는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게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게임이 저에게는 돈은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게임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네. 더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적당한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근데 서현 친구는 뭐 이렇게 돈에 의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배가영 친구는 친구.
가 쉽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 같고, 동건 친구는 그냥 종합적, 이건 이 말이 맞는 거죠. 휴대폰이 요즘 나에게 우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윤 친구는 소셜 미디어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윤 친구는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 관계의 연장이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동건 친구가 말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큰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나에게 아이폰만 온다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이 사과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이게 이 지난주 우리 초등부 단톡방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쟁취할 거냐, 어떻게 하면 뭐 하면서 저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꿨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축하해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 이번 주에 큐티했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면 이런 반응들 없거든요. 근데 저 이번에 사과로 바꿨어요 했는데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축하합니다. 전 언제쯤 뭐 이렇게. 사실 이게 이미 휴대폰이 하나의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이요, 자신감이요, 자아를 심어주는 수단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네, 휴대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내가 왠지 갤럭시 뭐 J 시리즈 보급폰을 들고 다니면 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손 안에 이 최근에 우리 아이폰 12로 바꾼 선생님 있지 않나? 찬혁 선생님? 아이폰 12 프로지. 그렇지. 저거 바꾸자마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뭘 우아야. 자,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저 아이폰만 손에 쥐면 내가 달라진 것 같고, 저게 나에게 구원을 하사할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 우러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새 휴대폰 기종이 내 삶의 큰 의미를 결정해버리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 휴대폰이 갤럭시면 우울하고 아이폰이면 행복하다, 이거는 뭐 우상이라고 이미 그 급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데, 목사님,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우상 어떻게 없애버리지? 자, 이렇게 말하는 저희도 다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교회에서 이 업무상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건데, 우리 이현택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우상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방법.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붙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그런 부분에 행복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 초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행복은 금지나 억제로는 막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행복한 거를 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행복을 찾아주면 된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 예배에 나오는 즐거움, 또 여기 나와서 잘생긴 김승주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그러나 거기와 함께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딱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뭔가 주시는 진리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던 내 손이 갑자기 내려가고,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저는, 목사님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으면 가짜 행복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가짜 우상들은 내려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습관들이 형성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우리 이현택 목사님은 정말로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면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5G하고 뭐 Z 플립 이야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갈 때 정말 이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어차피 다뤘으니까 정말 휴대폰이란 나에게 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중학교 선물로 이 휴대폰 많이들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나는 왜 휴대폰을 요구하는가? 뭐 그러면은 나는 정말 휴대폰은 전화만 잘 터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분명한 로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이현택 목사님께서 뭐 정말 하셨단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행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휴대폰이 주는 행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비록 저 찬혁 선생님이 지금 아이폰 12 프로를 들고 지금 행복하지만 1년 뒤에는 13이 나옵니다. 그때는 12를 들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주는 행복의 속성이거든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발견하면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게 요한복음 사마리아 성 비유인데 정말 목마르지 않은 행복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면서 그 행복을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결론이 또다시 큐티로 갔는데, 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큐티 책을 펼쳐보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저기 분명히 어떤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매일 아침 그 큐티를 해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초등학생들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번뜩 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었지? 이게 갑자기 오면서 약간 색도 살아났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5, 6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갖게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